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서 있는데 그들의 이마에는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더라. 내가 하늘에서 나는 소리를 들으니 많은 물소리와도 같고 큰 우레소리와도 같은데 내가 들은 소리는 검은 고 타는 자들이 그 검은 고를 타는 것 같더라. 오늘 저와 여러분은 계시록 주석 강의 계시록 14장을 반복 학습합니다. 전체 제목은 호수에 빛나는 조명등이라고 생각을 해봤습니다. 나는 이제 14만 4천에 들어갔구나. 사도의 계열로 들어갔구나. 소망사항은 업그레이드 해야 돼요. 맨 밑바닥에 들어오면 떨어질지도 몰라요. 그렇죠? 그래서 어떤 분은 기도 보면 달랑달랑 하시는 분이 있고 이 턱걸이를 넣는데 일으키고 있어요. 올라가야 되는데. 그렇죠? 그게 뭐예요? 박 목사야, 조금 더 사랑해주고 기도해줘.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과 나 사이에 벽을 없애야 하나님도 감추질 않습니다. 하나님은 순종하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사건에 숨어 계세요. 그 사건이 내가 준 건데 나도 거기에 있어. 너는 그 사건 바라볼 때마다 힘들고 어렵고 버겁지만 나는 그곳에 있다. 비록 영으로 그곳에 계시지만 내가 거기에 있다. 두려우지 말라. 무서워하지 말라. 이런 뜻입니다. 이제 14만 4천에 합류가 되어져서 온전한 사람이 된 거예요. 이제 사람으로서 온전한 사람. 본래 사람 지은 목적을 이루는 사람. 본래 사람 지은 목적을 이루는 삶의 형태가 성도예요. 성도는 뭐라고 그랬죠? 하게오스. 악령들이 두려워하다. 악령들은 변장해가지고 어려운 환경 속에 들어가서 와요. 부도, 질병, 암모기. 그죠? 암모기에만 내가 오기 부려서 이기는 거예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나님 말씀은 살았고 하나님 말씀은 살았다는데 왜 저는 죽었습니까? 아무 생각도 없습니다. 내 자신을 하나님 앞에 낱낱이 드려야 하나님께서 이제 하늘 창고를 엽니다. 하늘 창고라는 것은 영을 교환해 주십니다. 이제 구원받았습니다. 구원받아도 더 행복한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변장해서 오시고 루시퍼도 변장해서 옵니다. 루시퍼 첫 번째 변장이 뱀에게 들어간 거예요. 하나님은 어마무시하게 관계를 아프게 만들어요. 죄지면. 루시퍼가 죄지니까 루시퍼 쌍둥이형 미가엘 보고 다리를 자르라고 그래. 껍질을 벗기라고 그래. 그리고 내쫓았는데 인도로 떨어졌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또 올라가요. 변장술이 등합니다. 그렇게 해서 뱀에게 들어가서 뱀을 습득화시키고 기질화시키고 행동화시키고 세뇌화시켜서 누구에게 다가가느냐면 하와에게 다가가. 하와 늘 불평불만 있거든요. 아담을 자기보다 더 사랑하는 거로 생각하는 거예요. 본래 사랑을 하지요. 성경을 보면은 하와는 아담이 불편해서 만들었잖아요. 그래서 남편이 불편하면 하나님 그래요. 남편의 옷은 아내다 그러세요. 불편하면 입겠니? 그래요. 또 불편하면 옷 입어 안 입어? 안 입어요. 어찌 그렇게 잘하니? 입어봤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늘 하와는 묵상하는 것보다는 그죠? 자기 생각에 골똘했어요. 아담은 항상 묵상했어요. 내가 이런 마음을 가진 걸 하나님은 좋아하실까? 내가 이렇게 생각하는 걸 하나님은 좋아하실까? 그래서 자기 영 관리를 해야 돼요. 그죠? 영 관리를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엉뚱한 생각하고 늘 그렇게 적당량 떨어져서 살으니까 타케트로 루시퍼가 뱀 속에 들어가서 뱀의 옷을 입고 왔다고 우리 미드라시는.
뱀의 옷을 입고 이제 하와에게 들어가서 하와의 옷을 입고, 그러니까 본질을 지배해 가지고 자기 종 만드는 것이 죄입니다. 에? 본래 선한 목적으로 지은 하와가 아니에요. 이제 루시퍼가 들어갔어. 그걸 옷으로 삼았어. 옷이라는 건 뭐 수단으로 삼았어. 히마티온, 종교의 기능으로 삼았어. 그렇게 하다 보니까 사람으로 보이잖아요, 다. 영으로 보면 루시퍼로 보이죠. 뿔이 막 달리고 용의 모습으로 보이고 영으로 보이니까. 우리는 눈을 많이 가지고 있어요, 천사들처럼. 육신의 눈, 감각의 눈, 영의 눈, 그죠? 하나님의 눈으로 잠시 잠깐 보는 걸 그 보는 눈을 은혜라고 그래요. 에? 은혜의 안경을 딱 끼면 확대경을 이렇게 주셔서 뭐라고 하면 간절히가 뭐라고 했죠? 액테네스. 분리해가지고 내가 나를 떼내버려요. 그리고 내가 나를 떼내버리고 내가 내 자신을 보는 거예요. 제 3자적인 입장으로. 그러니까 고쳐야 할 때면 막 보이는 거예요. 내 편 되어서 불분리전에서 빼로 보면은 다 이건 괜찮은 거예요. 뭐라고 그러면서 누가 죄에 앉은 사람이 있겠어? 이래요. 죄는 다 지는데 죄를 이기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느냐, 죄한테 지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느냐, 타협하는 마음으로 가지고 살아가느냐, 포기하고 살아가는 마음을 가져가느냐, 여기에 따라서 행동의 쟁점화가 되어져서 이기든지 지든지예요. 그죠? 응? 그래서 하와의 옷을 입고 와서 아담에게 갔잖아요. 그렇게 해서 모든 짐승들에게 다 먹였잖아요, 선악과를. 마귀는 한 명도 빼놓고 자기 편으로 만들려고 그래요. 말람이라는 새는 지금도 있다고 그래요. 그죠? 죽으라고 안 먹은 거예요. 죄는 순간적인 달콤함이에요. 그리고 영원한 걱정거리예요, 이 죄는. 순간에는 이렇게 하지, 저렇게 하지, 그렇게 하지, 그래요. 그거 하고 나서부터 양심 속에 계신 하나님이 너 왜 그랬어? 이게 마지막이었는데, 요거만 하면 끝이었는데 또 왜 그런 거야? 묵상을 해보면 그래요. 야곱 자식들이. 아버지가 무슨 복의 근원이어서 우리에게 기도를 해줍니까? 땅 한 평도 챙기지도 못하고 곡식 하나도 주지를 못해서 타양살이로 이방 땅으로 쫓겨난 주제에 뭘 축복게 되집니까? 우리가 잘된 것이 있으면 뭐가 잘된 것이 있습니까? 요거를 묵상하면서 미자리 교회 목사와 미자리 교회 자녀를 묵상해 봤어요. 아빠가 그렇게 열심히 했다면 왜 우리 교회가 이래요? 왜 이러는 거예요? 나는 목사 안 할 거예요. 배고파요. 이것은 현실적인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믿지 아니하면 예언의 복마저 없어요. 예언은 사람을 통해서 이루어 주세요. 사람의 말로, 사람의 관계로, 두 가지, 세 가지였어요. 사람의 말로, 사람의 관계로 나와 연결되면은 세 가지가 되어져서 이것을 하나님이 운행하시는 것을 기적의 창조라고 그럽니다. 우리의 마음부터 확 바꿔줘요. 자신을 위해서도 마음을 못 바꾸고, 자녀들을 위해서도 마음 못 바꾸고, 부모님을 위해서도 마음 못 바꾸고, 그치? 원망은 얼마나 나쁜 거냐면, 부모를 원망하시는 분들은 아무것도 못해요. 부모가 일찍 돌아가신 분도 있잖아요. 그래도 모시고 살았잖아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쯤 하고 이제 뭐예요? 호수에 빛나는 조명등이라는 건 뭐예요? 이제 우러운 만큼 호수가 되어져요. 이제 조명등이 되어져서 사람들을 보호해서 14만 4천으로 인도하는 거예요. 그렇죠? 오늘 주제가 그거잖아요. 14만 4천들이 뭡니까? 14만 4천들이 시온산 위에서 구원 얻어서 이제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가는 거예요. 그렇죠?
그럼 이제 14만 4천, 그죠? 내가 조명빨이 좋아야 돼요. 조명이 안 좋으면 주인공이 못 돼요. 주인공은 고난부터 시작해요. 저 가정부살이부터 시작해갖고 북에서 엄마 생각하면서 물 말아서 먹으면서 나도 엄마가 살아계신다면 이렇게는 안 보냈을 텐데. 어렸을 때 울던 사람은 나이 먹으면서 웃어요. 어렸을 때 웃던 사람은 나이 먹으면서 울어요. 누구에게나 하나님은 공평하게 보내주셨어요. 이 세상의 삶은 영 갖고 개척해서 사는 거예요. 비유는 막 결정권. 내가 공부하자. 열심히 공부하자. 나는 공부밖에 없구나. 내 공부는 하나님을 아는 것이다. 세상 공부는 짧은 생애를 누리고 가지만 하나님 공부는 영원한 세계로 들어가는구나. 공부는 학습 효과가 탁월해야 돼요. 그거를 내 사건으로 받아들였어. 야곱의 사건을 내 사건으로 받아들이며 죽음의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면 그렇게 막 안 살아요. 막 안 살아요. 그렇게 막 말하질 않아요. 얼마나 못났냐면 자기의 생명 길이도 몰라요. 자기 병이 어디서 오는지도 몰라요. 아무것도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답답하셔서 가슴을 3번 치면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14만 4천이 이제 등장을 하는데 14만 4천을 정리하고 지나갑니다. 14만 4천은 3 곱하기 4. 그렇죠? 3은 성삼위 하나님, 4는 동서남북. 그렇죠? 곱하기 10의 3자승. 완전한 숫자입니다. 그래서 12 곱하기 2자승 곱하기 10의 3자승에서 14만 4천이 되어주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완벽하게 고난받을 때 고난받고 회개할 때 회개하고 교회 테두리를 벗어나지 않고 24만 4천이에요.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상징성이에요. 에? 구약의 야곱 아들 이에는 12지파가 됐어요? 그렇죠. 신약의 12사도 이에는 12사도가 됐어요? 바울이 그렇게 사모했어도 안 돼요. 예수 안에서 죽어서 종된 나 사도 바울은 그래요. 다 그래서 신앙에는 신앙의 열등감이 있는 거예요. 신앙의 열등감을 열심으로 뛰어넘고 이겨나가는 거예요. 그죠? 그죠? 그래서 시온산 위에 구원을 얻었는데 오늘 보니까 그럼 얼마나 기쁠까요? 그죠?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서 있었는데 그들의 이마에는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이 쓴 것이 있더라. 그 뭐죠? 그래서 주의 종이 신임을 얻는 자. 이마에 새겼다는 것은 불도장 찍히는 고난을 이겼다는 거예요. 그죠? 이마에다가 소유권이 하나님 거다 이렇게. 이것은 고대 근동의 양과 소의 가축 관리예요. 박건수 목사처럼 박건수 목사 이름 싸고 쫙 찢어놔요. 그러면 자라면서 찢은 것도 자라나요 이렇게. 그렇죠? 흔적이 없어지지 않아요. 그런데 인간이 연약하기에 이 교회에서 세례받고 이 교회에서 다 받았어도 변절이 되어져요. 아직 구원의 영이 약해서. 약해요. 없다고는 아니에요. 약해요. 구원의 영이 약하신 분은 날마다 후회만 해요. 그래서 열심히 할 것을. 인간은 결과에 대한 판단을 하기에 늦어요. 50년 자라나서 그렇게 방향을 바꾸지 못하고 그렇게 살았으면 뻔한 결과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계시라고 그러고 계시를 나침반이라고 그래요. 또 어디로 가겠느냐는 거죠.
그죠? 그래서 14만 4천에 대한 설명을 해드렸고요. 그러면서 여기 인치받은 14만 4천의 특성을 한번 봅니다. 첫째는 그리스도와 함께 시온산에 거합니다. 1절에 보니까. 그리스도는 뭐라고 했죠? 크리스토스, 쓰임받다, 사용당한다. 예수님은 쓰임받고 사용 안 당해도 되실 분인데 메시아고 그리스도이신데 그리스도라는 계시성에 보면은 4단계 조례됐어요. 쓰임받다, 기름을 붓다 이렇게요. 기름이 뭐예요? 쓰임받으려면 은혜를 받아야 돼요. 은혜는 시공을 초월합니다. 신분을 초월합니다. 감정을 초월합니다. 이것을 감동사역이라고 그래요. 과거로 가서 예수님이 그거를 마태복음 17장에 하셨잖아요. 마태복음 17장에서 헤르몬산에 변화산의 중간쯤에 올라가셔서 한 바퀴 빙 도시고 나서 어떻게 했죠? 모세야 오너라. 예레미야는 모세요 모세였지만 예수는 모세야 오너라. 그렇죠? 피조물이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제 첫째는 그리스도와 함께 시온산에 거했다고 그랬는데 시온이라는 말은 티온입니다. 티온. 눈에 띄다. 눈에 띄다. 상징성은 예루살렘 뒤편에는 야타막한 산을 말하는 거예요. 지금으로 말하면 시온, 티온이라는 교회예요. 교회. 그럼 시온산은 어떤 산이냐? 호렙산이라고 그랬어요. 네. 호렙산은 6가지 별명이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산이라고 그래요.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나타나셨다. 율법을 가지고 나타나셨다. 이런 뜻이에요. 두 번째는 바시안이라고 합니다. 바시안. 거기에서 오셨다. 세 번째는 등허리산이라고 그래요. 하나님께서 계시하실 때에 등허리에 나타나셨다. 네. 다른 데 나타난 것이 아니고. 그 다음에 그래서 계시의 산이라고도 그러죠. 네 번째는 거처의 산이라고 그래요. 수많은 산 중에 고르셨어요. 그때 아차라산이 노아의 방주가 떠있던 산이었거든요. 5200m. 굉장히 높죠. 그러니까 5200m까지 물이 찼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징벌이. 그렇죠. 그 아차라산이 그래요. 이래봐도 내가 제일 높은 산이니까 나한테 오시겠지 이래요. 두 번째 또 뭐죠? 다른 산들도 다 그렇게 말을 해요. 그 다음에 갈멜산이 그래요. 여기 오실 거야. 내 갈멜산 나는 홍해가 갈라질 때 내가 도와드렸거든. 물도 이렇게 막아주고 이렇게 했어. 그러니까 여러분 공이 많은 사람은 기대감이 많은데 잘못된 기대감이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사역은 우리가 그냥 기다림으로 받아들이는 거죠. 앞장서 가는 것이 아니고. 그죠? 앞장서 가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아라랏산이 그랬고요. 갈멜산이 그랬고요. 그 다음에 이제 헐몬산이 그랬고요. 시온산이 그랬고. 근데 이제 시내산에서 지금 하나님은 시내산에서 십계명을 내렸어요. 그죠? 십계명을 내리고 하나님이 직접 그 앞에다가 이렇게 직접 오셔서 설교하시는데 좁은 공간에도 300만 명이 쫙 들어찼다고 그래요. 그죠? 300만 명이. 그래서 교회가 좁고 이런 건 이유가 아니라는 걸 저 깨달았어요. 그죠? 하나님이 순식간에 넓혀주시니까. 이전해 주고 넓혀주시니까. 그죠? 그러니까 가만히 시내산에 있다가 눈물 흘리면서 나한테는 안 오실 거야. 나는 이거 약하잖아. 근데 거기로 오신 거야. 거기로. 그래서 최고 중요한 게 겸손. 알레프. 시브리 알파벳 숫자가 1이라는 숫자가 있어요. 황소 1이라는 숫자. 뭐를 최고 1번으로 선택할까? 다른 알파벳 400자
카프라는 400이 나와가지고 타우라는 400이 나와가지고 날 거야 하는데 너 아니야. 타우라는 말은 죽음이라는 단어가 들어있어. 하나님 그러세요. 그러니까 교회 내에서는 액션은 빠르게 순종하고 입은 겸손해야 돼요. 겸손의 무게가 500근은 돼야 돼요. 그게 그죠? 왜냐하면 하나님 뜻을 알고 말을 해야 되는 거죠. 에? 시험거리가 왜 찾아옵니까? 하나님 뜻을 트릭을 써갖고 오는 거예요. 에? 에. 그래서 신해사는 율법을 수해줬다. 이방인과 이스라엘 완전히 구별해줬는데 이방은 미워하고 이스라엘은 사랑했다. 이런 뜻이 있어요. 자, 그래서 호렙산이라는 뜻이, 그죠? 그런 뜻이 이제 있습니다. 그래서 호렙산이 뭐예요? 율법의 칼이 하나님을 배반한 사람에게 임하다. 이런 뜻이에요. 호렙이란 말이 가난하다, 칼, 기근, 가뭄 이런 뜻이에요. 호렙산에 딱 임했어요. 자, 호렙산을 왜 말씀드리냐면 모세가 이제 이드로하고 440년 동안 양을 쳤잖아요. 얼마나 모세가 사랑이 많은지 이제 양을 치다가 하나님이 그걸 보고서 맡기는 거예요. 양을 치다가 많은 양이 있는데 한 양이 없어갖고 막 모세가 찾아다녀요. 막 이렇게 막 찾아다녀요. 막 찾아다니는데 저기서 정신없이 물을 먹어. 이렇게 물을 먹고 있어요. 그래서 모세가 탁 가서 이렇게 안으면서 양아 미안하다. 내가 너 목마름을 몰랐다. 그렇게 목말랐냐? 실컷 먹어라. 그리고 양을 가슴에 쓸어안고 대화를 나누고 어깨에다가 메고 오는 것을 하나님이 봤어요. 모세야 모세야 네가 진짜로 양을 사랑하는구나. 진짜로 사랑하는구나. 그래서 저는 모세 선배님을 통해서 하나님 나는 어떻게 양을 사랑해야 되나요? 어떻게 사랑해야 되나요? 모세를 향하신 하나님 뜻의 안경을 쓰고 모세의 심령을 봤어요. 그렇죠? 그렇게 하고 이렇게 돌아오는 길에 이제 오늘 보면 무슨 산입니까? 호렙산 주변에 왔을 때 하나님께서 모세야 모세야 그렇게 부르시는데 호렙산이 모세한테 확 와요. 호렙산이. 예? 여러분 신비하지 않습니까? 어? 모세는 여기 섰고 그 사랑하는 마음을 갖고 그러니까 모세는 40년 동안 양치면서 사자, 호랑이한테 한 마리도 안 뺏겼대요. 양을. 그래서 내가 얘기했어요. 용한테 뺏기고 마귀한테 뺏기고 이런 하나님 하면서 제가 모세 심정으로 들어가서 저는 어떻게 하면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제가 용한테 찾아올 수가 있어요? 마귀한테 찾아올 수가 있어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모세의 마음을 주세요. 모세의 마음을 주세요. 그때 이제 합격한 거예요. 이제. 모세가 합격해서 호렙산에 막 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요? 모세야 여기서 신을 벗어라. 그런데 그 불이 모세가 해결해서도 120일 동안 불이 붙어 있었대요. 불이 떨기나무에 불이. 예? 재밌는 거 많아요. 이 시간 안에서 떨기나무에. 예? 그래서 어떻게 하면 모세의 마음을 가질까? 목마른 양이 누구일까? 사자 입속에서 죽지 못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누구일까? 여러분 은혜는 내가 만들어서 받는 거예요. 아 모세는 이렇네. 예화에 써먹어야지 하나도 은혜가 안 돼요.
모세. 여러분, 모세는 그 바구리에다가 만들어 갖고 갔잖아요. 역청을 치렀는데 얼마나 냄새가 나는지. 그래서 흙을 발랐어도 그렇게 냄새가 났대요. 아론을 낳았을 때는 아론의 이마에다가 뽀뽀를 해줬대요. 아버지가, 아므람이. 근데 누나 미리암이 모세 바구니를 갈 때는 이마를 탁 치면서 사명을 감당하거라 이랬대. 네 사명은 모세에게를 살리는 것이다. 근데 갖고 갔잖아요. 이왕에 조금만 더, 2분만 갖고 갔잖아요. 나일강에다 이렇게 버리잖아요. 호셉투스 공주가 나왔어요. 왜 나왔는지 이번에 발견한 거예요. 제가 문둥이병이 너무 악화가 된 거야. 아기도 못 낳는 데다가 문둥이병이 악화가 돼가지고 저주병이 걸린 거예요. 모세 만나서 저주병이 치료가 된 거예요. 에? 이렇게 내려가서 뭔 여러분 자식도 없지 문둥이병 걸렸지 무슨 소망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없어요. 나는 어떻게 살아? 어떻게 살아야 돼? 문둥이병에 걸렸어도 시녀들이 있잖아요. 시녀들이 있어요. 근데 여기서 엉애 우는 거예요. 아주 목청이 우리 큰애 같아. 엉애 그러니까 다 틀린 거예요. 그런데 다른 사람이 건지지 않았대요. 이 누구지요? 호셉투스 공주가 팔을 쭉 뻗으니까 발이 늘어난 거야. 막 하나님이 늘어나게 해서 그거를 잡아당기게 한 거예요. 이렇게. 에? 여러분 이게 믿음입니다. 옛날 아주 호랑이가 담배 피던 날에 그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호셉투스 공주를 쓰기 위해서 문둥이병부터 치료해줘야 기적이 오잖아요. 여러분 순종하면 다 이렇게 됩니다. 상속됩니다. 해결됩니다. 기적 나타납니다. 믿음대로 되어집니다. 날마다 우울한데 무언 믿음이? 오늘 밤 나는 우울해. 그녀의 창가에 불이 꺼졌네. 아 자고 있어. 뭘 그녀의 창가를 보고 있어. 그래서 쭉 달락말락 하다가 이게 쫙 뻗어져 가지고 그 광주리를 닿으니까 문둥이병 고통이 쫙 없어진 거예요. 할렐루야. 그죠? 이렇게 하자는데 너무 예쁜 거야. 아기가. 시부리인데. 근데 이 고통이 없어졌으니까 병 가는 거죠. 여러분 빚진 거 다 갚아주고 아파트 몇 채 준다고 해봐봐. 상가 분당후에 거기 건물주 너무 예쁜 거. 근데 시녀들이 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 뭐라고 그래요? 유대인 아기이기 때문에 죽여야만 합니다. 그 말하자 동시에 가브리엘 천사가 와서 땅에다가 다 묻어버려요. 그 시녀들을. 그러니까 교회에 여러분 불평불만한 사람은 영이 묻어버려주는 거예요. 아이디어가 없어. 순종의 영을 안 줘. 난 안 오고 싶건. 용이 나가야 되는데 안 오고 싶은. 용서도 안 나가. 그건 순종해야지. 예? 순종해야지. 순종은 뭐예요? 무조건 사이클 맞추는 거예요. 돌려면 내가 옛날에 돌려도 안 들어가네. 그냥 돌리라니까. 고장나도 돌리라니까. 와 니하오만 다 와요. 그래가지고 다 죽었잖아요. 이제 없어졌잖아요. 그래서 좋은 거예요. 근데 저기서 바람처럼 달려오는 모세 누나가 있어. 바람의 속도로 떼더라고. 미디암이. 이거 어떡하나 막 그러는 거예요. 어떻게 이 유대인을 유모를 구해서 어떻게 살릴 수가 있겠는가? 어떻게 나? 그러니까 그래. 딱 바람처럼 왔어. 거룩한 유대인이기 때문에
이방의 젖을 빨지를 못합니다. 미디암이 그래. 여러분이 세상에 나가서 겁먹고 오는 거 거룩하지 못했어. 이방 젖을 먹고 이방 에너지를 취하고 이방 생각을 하고 들어오니까 다 우상이 돼버리는 거예요. 우상은 제일 깜짝 놀래다. 그죠? 깜짝 놀래버리는 거예요. 놀래지 않고 이렇게 보면 방법이 다 보이는데 지가 놀라서 넘어졌어. 저 가만히 있어 저쪽에. 그래서 그렇게 말해요. 제가 유머를 구해드리겠습니다. 유대인 유머를 구해드리겠습니다. 딱 한 명 있어. 젖이 출출출 나와. 어저께 금방까지 젖먹이다 봤거든. 유머가 누구예요? 교회. 교회 무조건 들어오면 젖이 많아 우리는. 에? 구역장님도 있지, 뭐 교사도 있지, 많아요. 대모도 있지, 많아요. 대모가 사모님이에요. 여러분 그렇게 말하니까 구해달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자기 자식을 젖 먹이면서도 엄마가 미리암 때문에 돈 벌어. 돈 벌어. 여러분 교회에서 하면서도 아이디어 뱅크가 돈 벌어요. 그지요? 구해오라고 하니까 또 바람처럼 가면 뭐 하나 순종하려면 막 5년 걸리고 7년 걸리고 100년 걸리고 기다리다 못해서 가졌대야. 응? 아 그거다 이제 그죠? 그래서 여러분 모세에게 지팡이를 주면서 이거 가지고 다 해결된다. 10개 재앙 이거 갖고 다 해결해라. 하나님은 또 그렇게 말씀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런 환경 속에 들어간 모세가 누구한테 사랑을 받지도 못했는데도 하나님 사랑받으니까 사랑이 자생해서 나오는 거예요. 응? 인간은 조건사랑이라 네가 조금 잘해주면 나도 조금 좋게 말하고 네가 오늘 밥 샀지? 그러면 내가 안 샀으니까 좋게 말하고 그게 아니에요. 에? 네. 자, 그치 마시고 이제 가장 중요한 거 몇 가지 하고 이제 정리를 해야 되겠네요. 그래서 첫 번째 1절부터 5절에 보면은 이제 인침 받은 14만 4천입니다. 인침을 뭐라고 했죠? 스포라기죠. 뭐라고 그랬죠? 푸레네스를 했다고 그랬잖아요. 고삐를 잡아채다. 고삐 잡아채는 건 뭐죠? 바보 멍청이 취급을 당하는 거예요. 그죠? 마귀한테 지고 있으니까 바보지. 용 들어가면 지옥 간다는데 그냥 허용하는 게 멍청이지. 그럼 이런 건 나 같은 멍청이도 없네요, 하나님. 자기 비하는 응답입니다. 자기 비하는. 아, 나 같은 사람을 누가 이렇게 환영할까요? 주님이니까 환영하지. 에? 네. 자, 그래서 스프라기조 인침하는 건 뭐죠? 교회에서 다소간에 내가 수용하기 어려운 단어가 나온다 할지라도 그거를 수용을 하면 나 인침 받은 거예요. 네? 바보 멍청이 하니까 벌써 이마에 이름 써졌던 것이 없어져 버렸어. 나 이거고 뭐고 간에 뭐 집사고 뭐 부장이고 뭐 내가 교사고 구역장이고 내가 말이야 이게 이렇게 돼 버리는 거예요. 스포라 기조가 없었어. 그러니까 스포라 기조가 바보 멍청이라고 설명해 줬는데 별로 없습니다. 바보라고 내 장로인데 바보라고? 아니 여기 스포라 기조. 스포라 기조 찾아봐. 어? 자, 두 번째는 이마의 어린 양과 하나님의 이름이 기록이 되어져야만 합니다. 이마에. 그죠? 이마입니다. 메트론. 메타 플러스 호흡습니다. 메타는 뭐죠? 관계 전치사. 관계에서 어떻게 되는가고요? 인정받는 거예요. 호흡수. 눈빛. 얼굴빛. 얼굴 모양. 하나님 화나면 코가 그죠? 이렇게 구부러진다고 그러잖아요. 가프. 그죠? 그래서 이마에 어린 양의 하나님의 이름이 기록되어져 있다. 기록되는 게 뭐죠? 바보 멍청이라 소리 푸렌. 고삐를 잡아채니까 아프잖아요. 진짜 고삐는 안 채요. 내 마음에 안 드는 말을 듣는 거지. 예? 그러니까 그게 지날수록 셀수록 나의 이마에 꽉 찍히는 거예요. 이 교회 다니나 봐라. 이게 아니고 마귀는 그렇게 입력을 하지. 막 해도 뭐라고는 이러지 또.
잘못 해놨잖아, 네가. 안 해놓은 건 하루 일처리인데 해놨기 때문에 5일 걸려. 무슨 말인지 알죠? 어렵죠, 이거. 어려운 것 같아. 여러분 눈빛 보니까. 응? 그래서 이제 이마에 어린 양과 하나님의 이름이 기록되어져 있기 때문에 이분만 만나면 어떻게 하죠? 편안해지는 거예요. 왜냐? 인체받은 사람은 영의 제압성이 있어요. 딱 가면 저분이 괴롭히는 게 딱 와가지고 나에게서 소화의 능력이 있어. 왜 그런지. 저분이 왜 그런지. 0.1초 만에 처방이 나와야지 한참만 먹혀버렸어 벌써. 싸우고 앉았어. 그렇죠? 받은 사람이 두려우면 그거는 아직까지 고난이 안 차서 그런 거죠. 그렇죠? 의사 선생님이 뭐라고 할 거 같고 두려워가지고 병원 가지 못하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이제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새 노래를 불러야만 합니다. 3절. 찬송의 각도, 찬송의 감성, 찬송의 뉘앙스, 이게 바뀌어야 되는 거죠. 길이 살겠네, 길이 살겠네. 이건 각도가 안 된 거예요. 길이 살겠네, 길이 살. 이렇게 하니까 어떻게 되죠? 생명수 강가가 확 보여요. 제 눈에, 영의 눈에 막 이렇게 보이는 거. 찬송 한마디, 말 한마디에도 계시성이 있어요, 우리가. 이 사람은 약간 미과구나. 미련과. 놓지도 못하고 과거로 돌아가고. 세 번째, 하나님의 보좌 앞에 새 노래 한다고 그랬죠. 네 번째, 믿음의 지조를 잃지 않습니다. 4절. 그죠? 4절 뭐라 그래요? 그죠? 딱 읽으면 엄청 좋은 거잖아요, 이게. 이제는 내가 하늘에서 나는 소리를 들으니 많은 물소리와도 같고 큰 우레소리와도 같은데 내가 들은 소리는 검은 고 타는 자들이 그 검은 고를 타는 것 같더라. 똑같은 고난 속에서도 아셀의 딸 셀라는 요셉 삼촌은 살아있대요. 요셉 삼촌은 정리됐대요. 그놈 그래도 기분은 좋다. 야곱이. 그래서 어떻게 하죠? 조금씩 마취를 시킨 거예요. 놀래면 돌아가시니까. 하나님의 계획은 고센 땅에 갔다가 거기서 운명을 나고 다시 가나안 땅으로 오는 거로 연출을 해놨는데 자기가 생명을 끊게 된단 말입니다. 막벨라 굴로 도착해야 되잖아요. 대한여수교회 장로의 세안교회 장으로 해야 되는데 엉뚱한 데 가서 돌아가시면 안 되잖아요. 에? 네 번째, 믿음의 지조를 잃지 않습니다. 4절에 믿음의 지조. 그죠? 이 사람들은 여자와 더불어 더럽혀지지 않고 순결한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사람들 가운데서 성량함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니. 얼마나 순종을 잘해서 예쁠까요? 이거는 내 사상하고 안 맞는데요.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이거 배운 거고 이거 안 맞는데 그런 소리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냥 주의 종 잘 만나면 큰 복입니다. 왜냐하면 짐승정부 비슷하게 가는 데도 있잖아요. 이단 사상. 다 정식적이고 다 좋은 목회자들이지만 간혹 그렇다는 거죠. 그렇죠? 다섯 번째, 어린 양 인도하는 곳이면 어디든지 가는 거 말했죠. 여섯 번째, 성령으로 거듭나 하나님 어린 양에게 속해야 된다는 거예요. 4절. 그죠? 거듭나는 건 뭐라고 했죠? 아노덴. 하늘 것으로 살아갔다. 그러면 이 땅에서 아무렇게나 살고 어떻게 하늘 것으로 살아가요? 어렵지만 생각을 바꾸고 무겁지만 생각을 가볍게 놓고
짜증나지만 기쁨을 내가 반죽반죽 쪼릭쪼릭 해갖고 생각하고. 여러분 마음에 안 들면 한 5바퀴만 제자리에서 돌아봐. 그 생각 안 나. 나도 한 바퀴 또 돌아야지. 네. 균형을 잡아주는 것도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키에서 위릉 해보세요. 이명증상. 나이 먹은 기도 고장 나잖아요. 응? 그래서 안오되 나눌 것으로 살아가다 그런 뜻이고요. 7번째는 뭐예요? 5절에 입에 거짓이 없고 책망할 만한 흠이 없더라. 입에 거짓이 없어요. 루시퍼가 오면 무조건 거짓이에요. 다. 네? 하는 자기도 못 믿어. 거짓은 일관성이 없어요. 좋은 쪽으로만 맞추니까. 그래서 알리바이가 안 돼가지고서 형이 드러나. 너 고난 20년, 너 주의 종 기도로 고난 10년으로 깎아놨는데 5년 또 붙었네. 다시 15년. 그죠? 왜냐? 15년 안에 못 깨달아요. 못 깨달아요. 왜냐면 신앙은 지혜의 차이예요. 처방의 차이예요. 결정의 차이예요. 요 3가지를 가지고 움직이는 걸 순종이라고 그래요. 그게 안 되어지니까 순종을 해야 되는데 자기 생각이 10,000톤도 넘으니까 이 생각 바꾸는지도 너무너무 어려운 거예요. 내가 저 무거운 옷을 입으면 이렇게 안 가벼워. 이렇게 돼요. 이렇게가 안 된다고요. 네? 자, 오늘 흠을 좀 한번 불러드립니다. 흠은 이제 모모스라고 합니다. 모모스. 베드로후서 2장 13절. 멘포마 예수리가 됐는데 동사 기본, 기본 동사 중간태, 제1 부정과거 예수리가 돼서 나무라다 비난하다. 흠이 있으면 혼나요. 그죠? 여러분 흠이 있는 건 싸요. 어? 골라요. 싸. 많아 그냥. 우리는 특종을 잡아야 돼요. 그죠? 특종을 잡아야 천사들이 막으라고 해요. 누군가 하고. 예? 비난하다, 허물하다. 그래서 결점, 흠 그런 겁니다. 구약에는 무음이라고 합니다. 다니엘서 1장 4절. 다니엘은 흠이 없는 자라. 그죠? 명사, 연계형인데 명사, 연계형이 뭐예요? 그 흠 때문에 아무 데도 못 써. 그죠? 아무 데도 못 써. 그죠? 건강한 거 하는데 힘이 너무 세. 흠이 흠이 있는데 너무 건강하게 힘이 세니까 뭘 시키지를 못하겠어. 한 가지 10가지 문제를 가지고 오니까. 이게 누구예요? 말은 배웠는데 앞뒤 분간을 못하고 오는 거야. 그죠? 자, 그럼 이게 무엇이냐? 얼룩지다 했어요. 얼룩지다. 그러니까 교회 오면 교회 얼룩, 세상에 나가면 세상 얼룩. 그 적응력은 좋아. 근데 아무 데서도 인정을 못 받아요. 2가지 하면. 그래서 뭐예요? 결함, 결점, 단점 이런 거로 번역됐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도 기도하다가 이게 우상 숭배도 있고 그런데 그저 다음 시간에 연속해서 하겠습니다. 중요하니까. 오늘도 기도하다가 첫 해잖아요. 구약적인 사고로 의하면 한나는 매년 1월 1일 날 가가지고서 기도했다고 그러잖아요. 운명 바꿔달라고. 운명 바꾸시길. 근데 신약에 와서 헤메라가 날마다 어떤 운명이 내려앉는 날이니까 오늘 마음먹은 대로, 결심하는 대로, 순종하는 대로 십자가 표적이 나타날 줄 믿습니다.